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크리스찬이라면 보통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인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명망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정죄한 걸까요? 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왜 대부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의 편에서 예수님을 대적한 걸까요? 그들이 왜 그런 것인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사람을 우러러보고 지위와 권세를 숭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오직 사람의 지위만 있었던 거죠.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모두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율법을 깊게 파고들어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에 따라 아주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위와 명망이 있었죠.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점점 그들을 숭배하고 우러러보게 되었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율법을 잘 아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출신도 고귀하지 않고 아무런 배경과 권세도 없는 겉으로는 그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다수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걸 보았고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시는 걸 보았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들의 명성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친 듯이 회방하고 정죄할 때 그들은 맹목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따르며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심지어 죄인 바라바를 풀어줄지언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였고 또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말까지 했었죠. 바리새인들을 따랐던 그들의 결말은 어땠나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사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랐던 결과죠.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두 번째 이유는 관념과 상상에 따라 성경의 글귀를 해석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해석대로 오리라고 한 구속자는 메시아라고 불릴 것이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유대인의 왕이 되어 그들을 구원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로마인들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상상과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있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자라셨죠. 그러니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고귀한 신분과 높은 지위도 없었고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로마 사람들의 통치를 뒤엎지도 않았으며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보기엔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것이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행보와는 맞지 않았고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대한 이해도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쫓아 성경의 글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정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위가 없으면 일이 닥쳤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게 되죠. 그래서 최종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는커녕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수 유대인들의 실패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특히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예언이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욱 그러하죠. 성경에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시다시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음성을 발하시고 말씀을 하시며 더 많은 진리를 선포하셔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셔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예언들을 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곤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의 사역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 같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도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관념과 상상에 따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단정 짓는다면 유대 백성들처럼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스스로 찾고 구하며 알아보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되어야 하는 거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 지위와 권세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관념과 상상으로 정죄하지도 않았죠. 대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찾고 구하고 알아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오리라고 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며 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 빨리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